아보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보화. 들어보셨습니까? 아보화. 요즘 이게 트렌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인데요. 트렌드 좀 아시면 좋겠죠. 아보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주 보통의 하루. 왜냐하면 요즘 주변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사건, 사고 너무 많고요.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하루가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의 일상, 보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요즘 트렌드죠. 아보화. 아주 보통의 하루. 근데 아보화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따라하시죠. 아주 보배로운 하루. 특별한 하루.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3월이 보통의 하루를 넘어서, 보통의 하루도 참 좋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하루, 특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이제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야기. 특별히 4가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4가지의 이야기로 이 믿음을 만들어가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교제, 전도이죠. 이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토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이고요.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스토리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 그러면 교제는 무엇이죠? 교제는 믿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전도이죠. 여러분, 이 4가지 스토리, 4가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면 이 4가지가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월은 제가 말씀으로 설교했고요. 이제 2월은 기도로 주제를 잡고 설교했고요. 3월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제이고요. 4월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이 와야지 될 텐데, 오늘은 이번 3월은 교제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4가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교제와 전도는 사람과의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이 교제, 특별히 이 교제도 똑같이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죠. 하나님은 교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은혜와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 여러분, 교제를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한번 해보십시다. 코이노니아. 동참하다, 참여하다, 협력하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이죠. 여러분, 42절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오늘 제목입니다. 서로 교제. 42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교제 말고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이걸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성찬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교제만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웠고, 기도했고, 성찬식을 했고, 같이 식사했고,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로지 힘쓰니라. 같이 하시죠. 오로지 힘쓰니라. 힘쓴다는 말은 이제 계속 집요하게 달라붙다.
그리고 헌신하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이거든요. 힘쓰다, 헌신하다. 근데 이 42절을 잘 보시면 마치 기도에만 힘쓴 것 같아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오로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주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교제하기를, 그렇습니다. 기도만 힘쓴 게 아니고 이제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똑같이 교제도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보시면 결과가 무엇이죠? 교제에 힘을 쓰니까 말씀, 기도, 교제에 힘을 쓰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칭송을 받고 주변에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칭송을 듣는 전화를 받아요. 양산시에서도 받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받고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칭송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기도처럼 교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말씀 기도가 중요한데 교제가 중요함을 인식하며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 교제라는 것은요, 근데 내가 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기분 안 내키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배.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가치는 없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따라서 수평적으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요. 은혜를 받으면 수평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교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물론 뭐 비교한다면 예배죠, 예배. 근데 예배에도 힘을 쓰는 것만큼 교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말씀, 기도, 찬양이 살아있습니까? 동시에 오늘 초대교회처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이제 정차를 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고 문이 열린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하철이 문이 닫히고 출발을 하지 않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좀 불안한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고,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밀지 말아야 되는데 고개를 내밀고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는 순간 문이 닫히면서 목이 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고 웃는 분도 있는데 안타까워야 됩니다. 지금 목이 끼었다니까요. 목이 끼어가지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아픕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정작 목이 끼인 사람은 이제 웃습니다. 하하하하하. 여러분 목이 끼어가지고 정신병 걸렸습니까? 왜 웃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자기만 끼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끼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가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든데 나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처럼 아픈 사람이 또 있다, 힘든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은 이제 작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를 해야지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구나 이것이 아니고 똑같이 힘들고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고요.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죠.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교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교제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제는 아주 살아있고 활발했고 생명력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교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가요? 성도의 교제. 나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지 교회에 꼭 가야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 나 혼자 예배하지, 집에서 예배하지, 요즘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 사람들과 엮이는 게 너무 싫어요. 엮이는 게 싫어서 전 교회 안 좋아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문화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싫고. 교회 오니까 새가족 공부해라, 훈련 받아라, 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 구역에 들어가자, 이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에 들어가자, 속에서 귀찮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제가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는 그 교구 집사님의 이제 남편이신데, 이분이 원래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5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동안 교회에 오시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 근데 교회에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 안 하고 5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5년 예배 드린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현대 분위기입니다. 현대 문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스파이처럼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을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임상적으로 통계가 있는데, 이제 새 가족이 왔을 때 3년입니다. 3년 안에 정착을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교제가 필요하죠?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교제가 필요합니까? 오늘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왜 교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세 가지 인격, 세 가지 퍼슨이 있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건 이성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삼위가 한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누구와도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단은 빼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공통 분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 교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교제해야 됩니까?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자, 자막 보시고 눈 뜨시고 시작.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인간의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 지체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떨어져 나가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은 그럴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가는데 나 혼자 믿고 교회에 인발브 소속도 안 되고 등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닌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3년 뒤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여러분 눈이 아플 때 눈만 아픕니까? 어떠세요? 경험해 보잖아요.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니고 눈, 코, 입, 머리 온 전체에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눈만 탁 떼어가지고 아프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 엄마가 아프면 집안에 어둠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온 방에 불을 켜도 어두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예배하고 교제가 없을 때 다른 지체가 힘들고 괴로우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체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정상이다. 그게 지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힘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좋은데 교제가 어려운 게 다 각자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교제조차 하지 않으면 채움을 못 받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성장을 위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들 위험합니다. 손가락 5개가 있습니다. 손가락 5개죠. 손가락 5개가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논쟁이에요? 누가 잘났냐? 누가 이 손가락 5개가 내가 왕이다. 내가 잘났다. 서로 논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검지입니다. 검지. 자, 검지가 있는 분들은 한번 검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검지가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엄지입니다. 엄지. 네. 용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제네요, 교제. 엄지. 자, 따라서 엄지. 네. 엄지가 말하는 거, 내가 왕이다. 내가 왕. 여러분, 엄지가 왜 왕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치켜 세울 때, 우리 그림 계속 5가지 다 봅시다. 네. 자기를 치켜 세울 때 누구를 들죠? 이렇게 안 들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내가 왕이다. 이제 엄지가 왕이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검지입니다. 검지. 내가 왕이다. 내가 잘났다. 왜냐하면 이런 왕으로서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잘났다. 이제 세 번째 조심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중지.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손가락 5개 중에 누가 제일 크고 길다? 중지가. 네. 저는 별로 손가락이 좀 짧아서 그래도 중지가 깁니다. 중지. 내가 왕이다. 잘난 체 한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약지죠. 약지. 네 번째.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왕이라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부귀영화의 상징인 반지를 여기에 끼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라고 한 거죠.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새끼손가락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약해가지고. 그 기운이 죽어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생각이 번뜩 들어서 야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지만 만일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장애인 것 같은 사람이야. 장애우야, 장애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없는 너무 이상하잖아. 여러분 이 지체의 원리가 무엇이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요긴하게 쓰이고요. 각자가 다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장을 보십시오. 천장을 보셔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저도 늘 살펴봅니다. 우리 관리사님도 살피지만 저는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거든요. 뭐가 빠졌냐 없냐. 여러분 천장에 있어서 전등이 한 개만 빠져 있어도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각자의 자리에 다 있을 때 요긴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시작.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사항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연결되었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처럼 교제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교제할까? 이렇게 중요한 교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제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이제 교회에 오시고 교회 들어오셨는데 이 교제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은 교제 없이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가고 그 정도 했으면 교제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건요, 그게 이상합니다. 물론 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교제 없이 혼자만 믿는 거예요. 혼자만 다니고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믿고 인사조차도 없고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고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곳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혼자 기도, 혼자 예배, 혼자 묵상,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온갖 곳에 다 들어가서 다 간섭하고 참여하죠. 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낄끼빠빠, 낄 때 끼고요,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지혜가 교제에도 필요한 거죠. 혼자만 있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나 혼자 산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혼자만 사는 것도 위험하고요,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서로가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3월의 이 봄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어 줘야 돼요. 혼자 못합니다. 혼자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하면서 은혜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연하고 반복합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어저께 언제까지 저렇게 방황하실까? 언제까지 저렇게 멀찍이 팔짱만 끼고 보고 계실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 구경하면서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짧은 시간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서로 붙들어 줄 때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태도가 좀 필요한데요. 교제. 여러분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용납하고요, 개방하고요, 돌보아 줘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용납, 개방, 돌봄.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그죠? 구역에서, 사랑방에서, 전도에서, 부서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 용납해 주고요, 개방, 내가 나를 열어 보이는 거고요, 서로가 돌보아 줄 때 좋은 교제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제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 안에 소그룹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교제해야 되는 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 목사님 내가 편한 그 소그룹의 구역에 사랑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입니다. 서로. 자, 세 가지 우리가 서로 돌보아 주고요, 나누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돌보고 나누고 전도하고. 같이 합시다. 돌보고 나누고 전도하고.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이 세 가지 방향.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앞장선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한 영혼을 돌보아주는 돌봄의 공동체, 나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전도, 복음 전도를 향하여 소그룹. 여러분 이게 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인간적인 모임, 개 모임.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소그룹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돌보고 나누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소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이 재밌고 우리만이 즐겁기 위해서 그 소그룹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함께 돌보고 나누고 전도하고. 그럼 나도 사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이제 쓰러졌다가 회복된 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회복이 됐는데 이 권사님의 그런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입니다. 뇌출혈이 와가지고 고통, 막 사경을 헤매고 막 두렵고 무섭고 아플 때 이 권사님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두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런 말을 하죠. 기도 부탁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내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괴롭고 힘든데 기도 부탁할 사람이 그 순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생각 안 나고 다른 성도님도 생각 안 나고. 아니 어떻게 권사주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여러분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누구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 안 했구나. 안 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그냥 허울만 그런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 한번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깊은 외로움에 들어가서 좌절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고 나서 깨달은 바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에게 정말 돌보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남은 인생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픔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요, 내가 고통의 순간이 있거든요.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같이 함께 웃고 울어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거 다 오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붙들어 주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힘든 순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 몰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인 아름다운 서로 교제함으로 고난의 시간에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믿겠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때 주변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 1, 두 사람 2, 세 겹줄 3.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3이죠. 3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서로 교제하며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제를 다 통과해 왔는데 그 교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할 일과 아픈 일에 함께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제를 만들어가면서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